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그 사람들, 그 뉴스를 처음으로 들었던 그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광복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흥분되어서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함으로 죄에서 완전하게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을 훈련시킨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70인을 부르세요.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주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일,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천국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 천국의 소망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주신 유언의 말씀도 그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계속적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해외 단기 선교의 청사진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는 남아시아에 있는 네팔이라는 나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만난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의 여러 일정들 서울에서 제가 상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약 95%의 네팔 사람들이 아직도 힌두교를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록 불교가 소수의 종교이긴 하지만 네팔에 석가모니 탄생지가 있기 때문에 불교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팔의 북부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이제 8,000m 급들의 산들이 즐비해 있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에베레스트 봉우리를 비롯해서 여러 봉우리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팔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힌두신과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으로 척박한 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으로 우리는 선교의 원년,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물질로 후원하는 전훈재 선교사님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파송했고 그리고 2년 동안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미연 선교사가 2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몇 분의 지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네팔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전은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여러분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네팔로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계속적인 선교의 전략 지역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허락하실지를 몰라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섬기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지역,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분명히 보여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직접 우리는 선교 현장으로 나가보아야 돼요. 책으로 그리고 이론으로 본 것만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시기를 현지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의논하던 중에 네팔은 여름이 우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더라도 사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중순으로 저에게 계속적으로 추천을 했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한 10월 14일 정도 주간에 우리는 그것으로 선교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네팔에 도착하는 날부터 그날 오후부터 힌두 문화의 중심지인 그곳에서 땅밟기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선교 여정을 분명하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빈민촌과 그리고 현지의 학교를 방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카투만두에서 포카라로 이동하여서 고아원을 방문하고 현지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시골의 마을로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미리 의논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교의 세부적인 일정을 이 시간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설명회를 열게 될 것인데 누구든지 오십시오. 거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 번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참 두렵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낯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첫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너무나 낯설어요. 이사를 가도 그렇고 학교를 들어가도 그렇고 우리의 첫 선교의 여정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다고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낯설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해서 휴가를 내시길 바랍니다.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주님이신 달란트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곳에 여행의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선교지로 여러분의 여행 계획을 바꾸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선교 비용을 매달 저축하는 것을 이번 달부터라도 시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후방에서 지원하고 직접 나가는 선교사의 역할들로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나가보신 분들은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일이겠지만 단기 선교를 나가면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단기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제 현장에 나아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군수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지 않으면 선교의 일들은 도저히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한테 우리의 모든 걸음을 맡기고 우리의 기도를 시작한다면, 오늘부터라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아름다운 열매와 간증이 넘쳐나는 선교의 여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가도 거기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팔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시 지역에는 영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현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전도지를 우리가 준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준비하실 것이에요.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선교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직접 나가는 지체들이 감당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헌신하고 헌금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성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선교하는 일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면 그 개인과 가정을 주님은 분명하게 축복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선교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신도들이야말로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사용되어지지 않은 열쇠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생전에 한 적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다. 엄청난 저력을 가진 거인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던 워싱턴 지구촌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전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평신도 선교사를 단기 선교로 파송한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에 제가 모든 통계를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48명의 순수한 평신도 선교사를 교회의 힘으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타이어 했다고 그냥 이제 우리는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즐겁게 보낼까, 안전하게 보낼까를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지체들, 그들이 은퇴하고 난 후에 선교지로 이제 그들의 생애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부부의 숫자를 합했다고 하지만 48명의 숫자는 한 교회에서 그런 이제 인원을 파송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평신도 선교사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데 많은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되고 또 어떤 정해진 시간에 선교의 현장으로 헌신하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날짜에 그날 공항에 나가면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선교의 열정을 비전을 붓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선교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사정으로 갈 수 없는 지체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가기로 주님 앞에 헌신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우리의 본문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문 앞쪽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이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겠습니까? 언제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잘못 주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그냥 해방되고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본문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선교의 본질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특별히 해외 단기 선교를 생각하면 이건 돈으로 하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물론 선교지에서 빵과 복음이 있을 때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선교는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교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선교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성령님이 귀한 열매를 주셔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가장 기초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교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동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교의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대를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나아가서 이제 사명을 다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명이고 선교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 당시의 중심의 도시,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는 춘천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강원도 지역이 우리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역사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한 15%에서 20% 되는 숫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 혹은 85%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들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할 거예요? 특수지역이죠. 그 당시 사마리아는 특별히 이방인으로 그들에게 멸시받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특수지역.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면 북한 선교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주변에도, 우리 춘천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춘천부터 먼저 좀 확실하게 전도를 해놓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동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춘천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선교는 오늘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로 여러분이 선교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증인이 무엇입니까?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그들은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믿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는 나가서 선포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맞다면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까? 네, 이 질문에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은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증인의 신분을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선교사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선교사다. 목사님, 선교사님 하면 정말 그들의 일생을 들여서 그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인 줄로 알았는데 내가 오늘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의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아주 따뜻한 미소로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선교사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부터 선교사입니다. 네. 어색하시죠? 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선교에 헌신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받은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는,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우리는 선교사의 의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선교의 비전이, 선교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네팔이다, 필리핀이다, 인도다, 중국이다 이런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는 그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교의 비전이, 선교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귀한 물질을 여러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지 않겠습니까?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놀라운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